오늘 말씀은 백마탄 신랑 예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음성 받겠습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예수로 오시면서 신부된 성도들과 결혼 예식을 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 기약이 왔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혼인 예식할 그런 기약이 가까이 왔다고 밝히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은 그런데 신랑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악한 그런 대적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대적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의 끝절에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 곧 그리스도 주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거느리고 그 군대들이 주님과 함께 군대된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그러한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인 그런 적 그리스도의 군대에 있어서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에 악한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그런 재림 예수의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지상에 오시는가,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보면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전쟁을 주께서 치르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아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유대 율법 속에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쟁 중에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대신 전쟁이 끝난 후에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것이죠. 그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남녀 부부를 이루어서 새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결혼 예식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새 신랑이 있으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도 1년 동안은 그 사람은 군대 가지 않고 한가하게 1년 동안 집에서 아내를 맞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결혼을 미루고 전쟁을 마친 후에
결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신랑 예수께서도 아마겟돈 전쟁을 완전히 매듭져 놓고 끝내놓고 새 신부를 맞이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혼인 예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께서 대적자들인 그러한 적 그리스도와 또한 거짓 선지자 또한 그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 세력들 그들을 다 죽이시고 그러면서 그 죽은 자들을 새들의 밥이 되도록 새들의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평정을 이루고 나서 혼인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 그 말이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그런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 성도들과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신부된 성도들과 결혼 예식을 할 때에 완전한 평화 속에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위해서 백마 타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으로 땅에 내려오는 그런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느냐?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게 되셨다라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 앞으로 전개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주 집중하라,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살펴보라라는 그런 요청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100만은 다 아는 것처럼 신말인데 그 신색은 뭘 얘기하느냐?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은 항상 의복을 어떤 색으로 주로 입었습니까? 흰색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만큼은 가치관만큼은 늘 승리자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조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줘 내려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아마 이 의복처럼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뜻을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탄자라는 것은 권세를 가진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권세 가진 자는 그 영역을 굳게 지키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주 예수님께서의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 충신, 갈라디아에 보면은 충성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스풀레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믿음과 진실, 트루, 진실, 그걸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고 참되다. 21장 5절에 22장 6절에 그렇게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무엇 하는 자로 오는가? 승리자로 이 땅에 재림의 주 예수로 오시는 분이다. 자, 그러함으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어린 양,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신부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단장을 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바탕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성품을, 속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많이 이렇게 읽어보면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항상 강하게 진노하시는가? 피조물된 자연을 통해서 조각을 하거나 어떤 것을 지명해서 그거를 숭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곧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강한 진노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징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운 것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승리를 이 땅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결혼 잔치가 벌어져야 할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앞줄에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없어지고 대신 전쟁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부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완전한 평화 속에서 혼인 예식을 통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실 땅의 부부의 삶의 자리도 항상 전쟁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의미는 에덴 동산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유혹을 통해서 사단의 꼬임을 통해서 거기서 모든 평화가 깨트려지고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볼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의미는 결국 뭐냐? 지상의 하나님이 왜 천년 왕국을 굳이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원하는 뜻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사탄의 꼬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금 주의 성도들과 혼인 예식함을 통하여 그 일들을 마지막 하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왜 또 주시는가 쓸데없이 얘기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재림 예수의 모습으로 여기 오시는데 거기 보면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다. 이 말은 자, 계시록 1장 14절, 2장 18절에 같은 단어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거죠. 불꽃같이 아주 불이 타는 그러한 눈동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그러한 능력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러한 말씀에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이 말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많은 뭐들이 있어요? 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관. 크라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신 왕의 그 권위, 왕적인 그런 권위를 여기서 의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멸관 관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왕권의 권위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그러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주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여기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한 그를 따르는 그런 악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만왕의 왕으로서의 재림의 주 예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다 통치해서 다 심판하고 짓밟아 버리고 죽여버리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임하여 가기 위해서 말씀 속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랬어요. 본문 말씀 계속 그냥 띄워주세요. 본문 내용 띄워주세요. 지우지 말고. 그래서 여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입은 옷은 한 부분에 어떤 구석에 어떤 중앙에 피가 묻은 그런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재림의 주 예수가 입고 오신 여기서의 옷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그 옷이 아니고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마포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마포의 옷.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의 옷을 주셨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드레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이 여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묻는 그 옷이 아니고 그 악한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게 한 그들의 피가 튀겨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에
이렇게 빨갛게 붉게 물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주님이 전쟁을 수행해서 대적자들의 피가 튀겨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적그리스도와 또한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의 그 피, 이사야 63장 3절 4절에 보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주 예수로 곧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주 예수로 심판하셔서 그가 승리자라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흔적은 바로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재림의 예수께서 집행하시는 준엄한 그러한 심판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상 재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주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일반적인 이 대기권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헤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헤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미는 항상 3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헤븐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 재림 예수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어떤 옷을 입었어요? 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들도 뭐를 탔어요?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백마 탄 것이 아니고 여기 먼저 공중재림에서 부활돼서 영혼 몸이 하나가 된 부활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을 여기서 따르게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또 천국 천사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기간 속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12군단 이상의 천사 군대가 있다. 그러면서 인자는 그들과 함께 재림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53절 또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들, 택하심을 받은 자, 성도들, 진실한 자들로 그들은 진실한 자들로 그래서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내용이 나오는데 7교회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결말 속에 보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이기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사단에게 지는 자, 세상에 지는 자, 짓밟힌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진리로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진리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앞길을 여리고 도성이 막고 있을 때에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무엇을 선포해 주셨는가? 그것을 정복한 일에 있어서 이미 너를 승리자로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늘 생각 속에 마인드 속에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나는 승리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나다라는 그런 강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없다 하더라도, 비록 목무는다 하더라도, 비록 연약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누구에게 조롱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내가 온전하게 서 있다면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천국 속에는 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멸관을 쓰고 승리자가 되어 있는 그런 나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장 본문 8절에 보면 주님은 그의 아내된 성도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드레스를 입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온 우리들도 빛나고 깨끗한 드레스, 세마포 옷이 주어져 있다. 이 예복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빛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일반적인 그런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늘 배우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함으로 빚어가는 여러분과 이 종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에서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공중재림에서 거하였던 주의 자녀들이, 또한 주의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재림 예수를 따르는 그런 하늘에 있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그러한 왕관의 크라운을 쓰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예수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강하게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저울질하시는 심판의 주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15절, 16절 말씀 속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재림의 주 예수는 악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한다? 철저하게 응징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에 대해서 멸하시는 재림의 주 예수의 심판에 그런 철저성 또 완전함이 거기에 숨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만국을 치리하는 예리한 검은 재림의 주 예수의 그러한 준엄한 뭘 얘기할까요? 준엄한 심판을 여기서 뜻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가 이제는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이때는 먼저는 창조하시고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심판하실 때다. 앞으로 다가오는 때는 심판하시는 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사야 11장 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철장 권세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앞에 악한 세력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 말씀 속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하게 한 후 아직도 남아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 신복들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악한 자들인데 이들을 백마 타고 오신 주님께서 그가 입으신 옷에 피에 흠뻑 젖은 옷으로 입은 채로 이 대적자들을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뭐한다? 심판하시고 징벌하고 마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만왕의 왕 만주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또한 그의 다리에 이름이 썼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온 열방의 궁극적인 뭐냐? 승리자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계속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의미 속에는 앞으로 평화가 오게 되고 제3성전이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그러면서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고 세계 정부를 통일하면서 세워가는 한 지도자 대통령이 나오고 이것을 같이 이끌어갈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러한 것으로 점점 다가가는 그러한 시즌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새들의 잔치가 있는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니 여기 기도하다가 사도 요한의 환상이 열려서 이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또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님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패망하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원수들을 그러한 처치하실, 징벌하실 그러한 때가 왔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잔치는 그 성도들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 징벌의 잔치가 아니고 영생의 잔치거든. 영생의 잔치거든. 대신에
여기 악한 자들의 그러한 잔치는 뭐냐? 영벌의 잔치죠. 그들은 멸망을 받는 그러한 자들, 영벌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여기서 두고 이것이 전개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한 천사가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까? 새들을 향하여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군사들, 또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 종,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다 먹으라. 누구에게? 여기 새들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여기서 한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모든 자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영접한 주의 백성들을 죽이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고통을 줬던 이러한 악한 자들을 주 하나님께서 엄한 준엄한 심판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들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멸하시겠다. 새들의 잔치로 청소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재림의 주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19절로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본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안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본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그러므로 여기 보면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런 신랑 예수의 뭐가 되느냐?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되어서 악한 것들을 주님과 함께 다 처리하고 그것을 다 마친 후에 평화 가운데 기쁨으로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주님과의 그러한 성도들과 혼인잔치의 그 복됨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환경을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러한 성도들을 대적한 이 짐승 적그리스도, 여기서의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한 세계 정부의 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김일성처럼 어기저기 사방팔방 곳에 동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거짓 선지자가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거기에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수고한 성도들 말고 그때에 살아있어서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엄청난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다 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새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징벌하시겠다. 결혼이 축제의 결혼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저주의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하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일으키는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전쟁을 보면 두 부류의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력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한 그룹은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 또 그들의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한 그룹은 말탄 자 재림 예수와 그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곳에 모인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장소가 저 묵기도다.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세 개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집결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럼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세번역성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리브산, 감난산을 얘기하는 거죠. 감난산. 자, 감난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느 산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감난산, 베다니 거기에서 이제 언덕에서 승천하십니다. 그 감난산으로 주님이 다시고 어떻게 한다? 재림으로 지상의 재림으로 오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셔서 뭐 하는 건가? 대적자들을 멸하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세계의 모든 군대를 묵기도 골짜기에 모으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다가 그들은 재림의 주 예수로 인해서 다 패해버리고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가 잡히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도 사람들을 유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해서 기이한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기사 이적 표적들을 행하고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하다가 그것을 위해서 미혹하는 자로 거짓 선지자가 있다가 그도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잡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나오는 검으로 말씀으로 다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죽고 그리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뭘 해요? 배를 채우고 그래서 새들의 잔치가 여기서 배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른 무리들이 다 척결돼서 패배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잡혀서 그들이 다 잡혀지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누구만 살려두느냐? 용인 사다만 살려두고 20장 1절 이하에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거기로 여러분을 여행시키겠습니다. 자, 말씀 다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잠옷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들의 잔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다음에 천국 혼인잔치
재림의 주 예수, 예수 신랑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신부가 되어서 천국 혼인 예식이 진행되어 가는 영광의 날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자, 즐거움의 잔치, 무서움의 잔치가 있습니다. 복된 잔치, 저주의 잔치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어린 양 예수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먼저 그가 하실 일이 뭡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때 묻고 죄가 묻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러한 보혈로 다 청결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신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는 충신이고 충신과 진실이고 신랑 예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랑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성도는 이때 하늘에 있는 군다가 되어서 누구를 따릅니까? 재림의 주 예수를 따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영혼과 몸을 늘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늘 주시는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티 없이 보존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든 것은 이 세상은 악한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이 악한 음녀들이 판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불법을 행하고 자행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된 이 정체성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랑 예수와 혼인 예식을 할 준비를 세마포의 옷을 입을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 신령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날마다 주님 안의 말씀으로 기도 생활로 빚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이 되어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으로 축복하고 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의견들을 넘쳐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